운동을 하다가 보면 또 혹은 운동을 보다 보면 그 승부를 결정짓는 한 장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 게임의 분수령이다 혹은 그 게임의 승부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승부처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의 흐름이 뒤집어 버리기도 하지요. 이 사무엘하라는 이 성경책에서 이와 같은 위치, 분수령이요 승부처가 되고 있는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 장이 있다면 바로 11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그곳에 드러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그 전성기를 표현한 것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11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과 동시에 그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결정적인 죄의 모습이 11장을 기점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11장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그 다윗이 11장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그 환난과 실패와 심판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성공과 그 다음에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심판, 축복과 죄와 그 심판의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 11장이 그 중심의 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1장의 사건 우리가 함께 되짚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었던 그 구절만 읽으면 다윗이 상당히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런 오히려 더욱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자한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이것이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인자함이라든가 자비함이라든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 사건은 다윗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1절에 소개되어져 있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위가 다 이제 사그라들고 오늘 지금 우리의 이 4월 같이 이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이제 솟아날 때,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군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나가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을 때, 즉 전쟁하기 합당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의 이 11장의 사건은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전쟁입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움직일 정도의 큰 전쟁 가운데 다윗이 11장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 나라의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인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적어도 군사들과 함께 출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왕으로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병사들과 함께 출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요압을 통하여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출병시켰다 할지라도 다윗은 경건함을 유지한 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다음 구절인 2절과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온 군사들이 자기의 나라와 그 왕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중에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중에서도 그가 있는 자리는 침상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침상에 있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늘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내가 올라가리까? 손에 붙이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사라진 이때 다윗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였을 그때에 다윗은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을 취하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아니고 모든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자신의 병사들이,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 병사 중에 한 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하는 중에 그 전쟁을 나가고 있는 그 한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다윗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행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아내의 원래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내보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아내와 동침한 것에 이어서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의 아이로 위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나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시켜서 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부하를 불러다가 자연스럽게 아내와 동침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그 부하의 아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위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일만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죠.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것이 없던 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다윗의 마음에 일단 급한 불을 이렇게 꺼놓고 나중에 나의 아이니까, 그래도 나의 아이니까 나중에 내가 좀 더 후원해주고 내가 여전히 왕이니까 내가 좀 더 잘 돌봐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행한 행동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것과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불러오죠. 그런데 그 우리아는 오히려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자신만이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 병사들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11절 우리아의 고백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아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오히려 다윗의 고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 있고 나의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있을 수 있으리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아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사실,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임신시켰는데 이 사건을 빨리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의 결과물들을 빨리 흔적도 없이 흔적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완전 범죄를 해야 되는데 저 우리아가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책략을 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을 이용하여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계획이 담긴 편지,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그 담은 편지의 내용을 누구의 손으로 요압에게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으로 직접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의도적인 계획 아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군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범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가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획적인 살인, 너무나도 잔인하죠.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 본인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다윗이 행할 때에 밧세바와 어떠한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밧세바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열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뱃속에는 다른 이의 아이가 들어가 있는 채로 남편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밧세바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남편이, 내가 정결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때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는 것도 괴롭고 슬픈 일일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남자와 그 침상에서 관계를 가짐으로 내 안에 다른 이의 아이가 들어있는 채로 그 남편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또한 미안함과 그 괴로움과 그 비참함이 얼마나 가중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행보는 여기서 마치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바로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출산할 때 시기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빨리 아내로 맞아들여야 그 아이가 10달의 시간을 차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려면 시기를 늦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다 하기도 전에 그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바로 아내로 취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와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그때에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못한 다윗은 한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 중인 남편을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도 되지 않자 남편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남편의 손을 통해 전달하고 그 다윗의 살인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였고 간통하였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자녀를 포기하고자 하였고 살인을 의뢰하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그 아내로 취하여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저질렀던 그 간통함, 그 간음과 임신하였다는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한 일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됩니다. 수많은 시편을 쓴 시인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그 왕자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에도 그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이 11장에 와서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또한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은 그 죽음에 있어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11장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 11장의 사건에서 정말 삼킴을 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칼에 의해 죽임당한 우리아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마치 칼과 같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 대하여 칼에 삼킴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였으나, 그리고 전쟁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였으나 정작 삼킴을 당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11장에서 죄에 대하여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왜요? 근신하지도 아니하였고 깨어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기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탄의 권세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나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마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마귀는 여전히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의 두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치열하게 전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침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합니까? 나의 두 눈이 저 전쟁의 치열함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떠한 매력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도 근신하며 깨어있지 아니하였을 때에, 부르짖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였을 그때에 삼킴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하여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시기를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저 나의 침상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나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나의 그러한 물질적인 욕구들, 나의 어떠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들, 아니면 그저 소박하지만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자녀의 잘됨과 우리의 건강과 이 세상의 그런 흔히 얘기하는 성공과 복을 향하여만 우리의 두 눈이 집중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점검할 때에, 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늘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 따라 우리도 마땅히 승리하며 그 기쁨을 만끽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군사들이요 승리한 백성들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늘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죄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칼과 같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려 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내가 나태하지 않게 하소서. 그 앞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그저 침상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마귀에 하여 죄에 하여 칼에 하여 삼킴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죄가 우리를 향하여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
필요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침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향하여만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근신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로 하나님 깨어있으며, 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와 능히 대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마땅히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앞에 속한 그 승리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